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니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된 제자가 되길 원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그 부족한 입술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가 부족한 공동체이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반드시 이끄심을 믿습니다.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가사를 생각합시다. 오 주여 우리 외면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으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를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한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세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감싸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의 책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술 취하지 않는 건가요? 성경적인 11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모범적으로 산 불신자도 지옥에 가나요? 등등.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의문들이 많이 들죠. 신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려고 정말 많이들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을 얻고 싶어 하지요. 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신앙이 꾸준히 자라지 않을까요? 구원받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실은 신앙이 정체되다 보니까 신앙이 이게 꾸준히 쭉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 신앙이 정체되다 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 확신 없이 자꾸만 흔들리는 믿음, 또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정체된 신앙의 모습 등등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참으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많은 신앙의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올해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올해에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참으로 앞으로 쭉쭉쭉쭉 전진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돌아가죠.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무슨 의미예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발견하면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5절 말씀은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이런 의미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런 의미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자, 한번 여쭙죠. 잘 들리고 계시죠, 여러분? 화면을 켜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다들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듣고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이가영 자매님 감사합니다. 예, 권호창 형제님 감사합니다. 예. 예, 유선자 자매님 반갑고요. 최지현 자매님, 박시원 형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 6절은 사도 바울의 짧은 간증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다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고부동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져서 참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 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신앙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된 신앙이 이제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요동치던 그 마음이 이젠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따라 사셨죠. 세례 요한, 전 침례교니까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하늘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있죠. 그 이후 광야에서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 진리나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길을 올곧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지. 올해 세워주신 집사님들은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안식년을 나가 있는 동안에 함께 연락하셔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모이기가 어려우시면 카톡 라이브 톡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줌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두려움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 성령님의 임하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였고 또 교회 시대를 여는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말씀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주님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넘어질 때에 성령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특히 교회 일꾼 되시는 집사님들이 먼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힘을 주실 것이에요. 소망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집사님들은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가자고 교인들을 독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집사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었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에요? 소망이 가득해서 그 소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가득 넣어 주셔요. 집사님들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망의 근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참된 소망이구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품으셨던 귀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갈까요?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하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6절 중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율법적 관계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적 관계. 철저하게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관계. 은혜로 인한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가 자꾸 율법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보 칼럼에 올려놨으니까 기회가 되실 때 보시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은혜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여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시다. 이것만이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의문을 떨치고 정체된 신앙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올 한 해 우리 진리의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확고부동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은혜 관계를 이루며 사셔야 해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복된 은혜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앙에 많은 의무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저희들이 모든 신앙의 의문들을 해결받고 살아갈 줄로 압니다. 먼저 저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임하여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이 저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올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희들 안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참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